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좀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좀 철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고 가꾸는 농부 하나님, 농부 정원사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거기 가서 개척한 거예요. 복음의 말씨를 심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밭에.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악명을 떨쳤던 도시인데 아주 죄인들인데 거기에 마음밭에다가 마음밭을 일구어서 거기다 심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나팔꽃 이거 화분하고 벌레 먹은 이파리는 잘라내고 또 액비도 줘보고 물도 줘보는데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고생해도 누가 자라나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없으면 말짱도로 먹여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바벨의 문명을 만들겠다고요? 큰 바벨론을 만들겠다고요? 그럼 반드시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명의 근본이, 만복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셔요. 말 잘 듣는 자식 농사해서 다시 새밭에서 새롭게 농사 시작하시려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개척한 사람이나 양육하는 사람이나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흥해도 했겠죠. 불을 질러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18개월 머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텃밭을 가꾸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텃밭, 복음의 알곡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의의 나무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바울은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요.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창립될 때 74년 전에 초대교회 이 초대 창립하신 어른들하고 우리 정성수 장로님 엄마 또 우리 김정치 장로님 엄마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럴 때에 이 어른은 한 8개월 정도도 안 있고 딴 데 갔어요. 더 큰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이 어른은 사도적인 선교사적인 개척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웬만큼 교회되고 다른 일꾼 세워놓고 바울처럼 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듣기에는 약 40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이 교회에 그런 영적인 DNA가 흘러요. 유전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 전파 열심히 했어요. 복지관도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그게 흐릅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처치 파더, 처치 마더들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향기로운 언약을 세운 그게 흐른다고요. 그리고 그 정신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100배는 더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100배는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선은 좀 편안한 것 같지만 글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에 가서 또 거룩한 텃밭으로 교회 공동체를 가꾸고 있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남아가지고 이제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도들이 서로 누가 옳다 그러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잘 가르치니까. 바울은 보니까 영적인 아비로 교회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찮아, 영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대적하고, 또 베드로가 한 번씩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또 뭐 성령 연사 난 직통으로 하나님하고 계시받아. 굉장하게 열심도 있고 신령한 영적 체험도 많은 것 같은데, 아버지의 눈으로 바울은 단지 그냥 일반 목사나 교사가 아닙니다. 일반 스승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낳았는데, 자식들을 낳았는데,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보니까 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신령한 차원으로 성령 충만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는 거야.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몇 대를 자랑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모임에 가도요, 뭐 장로님들 모임, 권사님들 모임, 집사님들 모임, 아니면 이상 어디를 가도 시기와 분쟁 없는 데 있으면 오바라 그러세요. 딱 없는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기쁨의 교회지.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꿀이 떨어지는 행복한 그런 가정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없는 데 있으면 와보라 그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 사람들이 말은 더 잘합니다. 온갖 이야기는 더 잘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풀의 열매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행함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보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물질은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보고 말하세요. 설교는 좀 다 잘해요, 저 빼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강하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밥으로, 고기로, 특별히 어린 양의 고기로 먹일 수 없고, 장성한 음식을 줄 수 없고, 저주로 먹인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놀라운 성령 연사도 체험하고 열심도 있는데, 십자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기를 원합니까? 요나의 표적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요, 아무리 뭐 온갖 종류로 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자기 원점으로 와요. 자기가 반점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영원한 나라의 행복과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참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려면 번제가 되어야 되는, 번제가, 너희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 이뻐서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경배를 하는 진심으로 받지 않아요. 온갖 환상과 은사와 신령한 입신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쳐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가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지도자들이, 각자 교회 일꾼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 거름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뜨겁게 이렇게 열을 쏘아주기도 하고, 씨를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버팀목을 세워주기도 하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나 그 외에도 여러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농사, 자식 농사 짓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잠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거드는 거예요. 왜 그걸 거들게 하시느냐, 고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고생에 왜 참여하게 하시느냐, 왜 고난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상 주시려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고 모든 성도들은 일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농사, 구원 농사 짓기 위해 일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상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상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일하지 않으면 상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일하지 않고 영광 누리고, 일하지 않고 상 받고,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일하지 않아요.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이라도 뽑으세요. 담배꽁초라도 주우세요. 이야,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 와가지고 헌금도 회비도 꼬박꼬박 내고 어떻게 또 일도 시키느냐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가지고 회비 내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ABC를 잘못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졌습니까? 직분으로 영광 누리겠다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중직자, 무거운 직임을 받은 자는 교회를 위하여, 여기 전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 언젠가 교회 어르신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부터 도망갈 거 아닙니까? 당해봐야 알겠죠. 영적 아비들은, 영적 어미들은 도망 안 갑니다. 그러나 다 도망가겠죠. 목사도 도망가겠고, 선교사도 도망가겠고, 교수님도 도망가겠고. 그때 돼봐서 알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잘 삽니다. 승리하며 삽니다. 영광스럽게 삽니다. 상이 있습니다. 일한 자에게 상 주십니다. 일은 수고입니다.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도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고 계셔요. 주님도 기쁨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이 들어야죠. 이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이 육신은 100년 남짓 썩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공적비가 있잖아요. 마을에, 그죠? 연료비도 있고 공적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비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공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수고를 한 거예요. 그 마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 세우는 것보다, 추모하는 것보다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성웅 이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에게 약점이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동상을 세우거나 비석 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공적을 세울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들어 썩지 않고 썼던 교회들, 영광스럽게 불이 타올랐던 교회들, 포스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태준 회장의 공적비, 그 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게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환하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 농사를 마무리 짓는 추수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불심판의 때에 말 안 듣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가지 잘라져 가지고 불에 땔감으로 던져지겠죠. 그러나 불심판의 때에 자기 믿음만 겨우 지키면서 마치 목욕탕에 불 났는데 그냥 옷도 못 입고 그냥 튀어나온 사람처럼, 이스케이핑, 탈출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에 상이 전혀 없거나 상이 있어도 거의 다 타고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그래도 천국이니까 괜찮습니까? 이 땅에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잠깐 100년 남짓 살아갈 집장만을 위해서는, 장막을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투자를 해서 많이 아름답게 편안하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집도 깨끗하게 하십시오. 잘 가꾸세요. 제가 한번 신방 가볼 겁니다. 평소 때는 마구간처럼 좀 해놓으시고, 제가 갈 때는 깨끗하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 손님들이 한 번씩 와야 돼요. 참 희한해요. 목사님들 와야 대청소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한번 불심 검문을 갈 거예요. 미리 한 2시간 전에 2시간 동안 후다닥 치우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하면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그러나 놀랍게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고 떠날 장막집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정력, 시간, 관심, 돈,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요, 그걸 위해 살아요. 다 두고 갈 건데 정작 썩지 아니할 그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내 집이 있어요. 그걸 천당이라 그래요. 천국과 달리 영원한 하늘의 나의 집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유물주의, 이 세상의 물질, 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물질, 영적인 세계 속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나중에 물질과 영이 결합될 겁니다. 유물주의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생각하는 것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이미 많이 속았잖아요. 역사상. 한국 교회는 안 속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 자신의 집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과 미국에 이어 한국도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받는 불시험이 조금씩 많아지는, 온도가 올라가는 때에 진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이 클 것입니다. 한때 대영 제국의 찬란한 영광이 왜 빛났는 줄 아십니까? 제국주의도 있고 실수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레이디즈 앤 젠틀맨, 왜 그들이 레이디즈 앤 젠틀맨이 됐습니까? 바이킹들이 성경의 복음적 가치와 이것을 가지고 열방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 뜻을 거기에 헌신했을 때는 빛났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어느 단체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변호사 법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수년 전입니다. 영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모습을 보이면서 9,000개 교회가, 그 중에 6,000개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6,000개가 팔려버리고 3,000개는 이슬람 모스크로 다 팔려나갔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안일하다, 한국교회 부흥한다, 부흥만 외치지 대가를 지불합니까? 죽도록 충성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불같은 사도 같은 열정으로 40여 개 교회를 다니며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올려집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열심히 비즈니스하면 잘 될 것 같다고요? 차라리 포스코의 초창기에 이 포스코를 일구었던 사람들은 하다가 난 빠져 죽자라고 밤새는 건 예사였어요. 워크발로 군화를 신고 황무지를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개척 정신,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든 분들은 나이든대로,
이 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고 열방의 예수정신 선진국이 되겠다고 아서라 말하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한 정신의 대세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땅을,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정신의 대세를 믿음의 마지노선처럼 여러분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각성과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자로 대가를 지불한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수년 동안 목이 다 상할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던, 부자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한 자매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힘내시라고 조심스럽게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목사님 혹시 성도들에게 간증으로 쓰시려면 익명으로 해주시고 좀 감추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 질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간증할까요? 제가 대신 살짝 할게요. 많은 내용인데 압축합니다. 그동안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해서 1년 가까이 왕복 2시간 40분, 한 번 교회 오는데 1시간 20분 왔다 갔다를 걸어서 교회 예배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 비참하다는 신세 한탄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운동이 부족하니까 살 빼라고 건강하라고 걷기 운동도 다 시켜주는구나,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찬송하며 씩씩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가 기특해 보였던지 사람 천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저에게 위로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러한 사람 천사 역할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그 성도님이 이 섬김 후에, 이 작은 섬김 후에 수년째 꼼짝도 안 하고 요지부동이던 부동산이 기적같이 매각되는 거 하면 자기가 나누고 섬긴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 그 톡에는 10배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감사의 감정들을 제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같이 돌려드렸다고.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중요해요, 작년부터 때가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열심히 가래떡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고 힘들게 막 밀가루 붓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넣어서 가래떡 기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돼요. 가래떡이 착착착착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걸 썰어가지고 참기름에 탁 해가지고 꿀에 탁 찍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가래떡 뽑혀서 착착착착. 작년부터 제게는 일일이 열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하게도 많은 응답과 체험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때로는 책망과 채찍도 주시면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믿음의 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방으로 우겨쌌던 지난 수년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불시험은 저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저를 정금처럼 연단하는 믿음의 단련의 시간이었고 복된 축복의 시간으로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선포하듯이 이 큰 위기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오히려 큰 믿음의 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